그러니까 사실 사선에서 살아나오셨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형님의 죽음 앞에서도 또 다시 고민하시고 시퍼렇게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현대인들에게 그림을 가지고 메시지를 당신도 죽을 수 있다는 메시지.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 이 아름다운 삶을 긍정적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를 담고자 하셨던 거.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해봤어요. 그런 의도이셨던 것 같아요. 네. 아니, 너무 아름답습니다. 네. 보통 이렇게 죽음이나 고통 견디고 나면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고 바닥에서 못 일어나는데. 그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사고 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데 거기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나 마인드는 물론 그 제가 예술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도 치유할 수 있었고 또는 그런 열정도 그 아픔 속에서 그러니까 몸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제가 이후에 퇴원해서 뭘 할 수 있을까. 몸이 그 뼈도 골절이 되시고 병원에서는 굉장히 처음에 힘드셨죠? 다리도 절단한다고 그랬었거든요. 그리고 거의 휠체어를 병원에서도 그렇지만 나와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타다가 목발을 짚으면 상당히 행복해져요. 일단 자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이제 물질적인 거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주 소소한 작은 것에 감사함을 거기서 느낀 것이 제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도 행복한 거거든요. 아파 본 사람만이 이렇게 서 있고 그러니까 맨날 누워 있으면은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? 바다를 볼 수 있습니까? 자연을 볼 수가 없거든요. 근데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오늘 뚜벅뚜벅 잘 걸어오셨고 지금 잘 그러니까 그런 계시잖아요. 아주 어떻게 공기의 고마움을 느끼듯이 이 소소한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내가 뭘 고마워할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거기서 그 진정성을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분명히 어떤 긍정적인 그런 힘을 주신다고 제가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요. 그래도 하여튼 절단 하실 것도 절단 안 되고 이렇게 아주 건강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많이 건강해졌어요. 거기다 작업을 또 하실 정도의 건강이 예. 또 있으시잖아요. 예. 근데 하여튼 정신적으로는 건강해 주셨어도 몸은 아무래도 쇠약해 주셨으니까 작품 활동 하실 때 좀 힘드셨어요. 예, 보통 이제 하루에 12시간, 짧은 9시간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도 굉장히 버티기 힘들겠어요. 그 정도면. 근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좀 그 순간은 모르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개인전이 있다. 그러면 무조건 그냥 몰두하시는군요. 아픈 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정말 완전해져서 태어나신 게 아닌데 예. 그리고 나오셔서 어떻게 그러면 다시 작품을 잡게 되셨어요?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서 그런 그 통기부스를 전신 기부스를 하고 나와서 한 2달 정도 그렇게 뼈가 다시 이제 그 붙어가는 그 과정을 병원에서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기부스를 풀고 그리고 한 또 2달 동안 입원하고 목발을 짚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목발을 짚고 한 1년 정도 그 집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. 그 당시에 또 유학은 다 하나님께 접힌 거군요. 유학의 그렇죠. 꿈은. 예.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하는 거 병원에서도 그렇고 하나님한테는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죠. 평생 그냥 그림만 그리게 해주십시오. 그것이 저한테 어떤 그 남들처럼 뭘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고 이런 건 바라지는 않고 그냥 제가 작업을 평생 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게 어렵던 겁니다. 지금도 하다가 손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. 어려움 때문에.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이 내가 몸이 아프고 내 몸 하나도 그 지탱을 못 하는데 어떻게 벌어서 내 힘으로 재료를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이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22회 개인전을 했거든요. 기동덕이네. 예.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힘은 제가 집에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저희 집 가난합니다. 다 제가 다 그 재료든 뭐든 다 그리고 제가 지금
박사학위를 이번에 땄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고요. 그리고 유명 그 미술관, 그 삼성 미술관이라든지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데서도 그 유명 큰 미술관에서 전시를 많이 했었고요. 병원에서의 그 기간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는 어렵고 힘든 기간이었지만 잠시 하나님의 손을 놓고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 손을 잡으셨다는 면에 있어서는 네. 굉장히 음. 터닝 포인트가 되셨네요. 그렇죠. 어.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. 네. 영적으로 군대 한 번 더 갔던 거 같아요. 육체적으로는 네. 예. 군대 갔다 오고. 저 군대 생활은 그 신병기 때 조교로 있었습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요즘에 그 이렇게 그 TV에서 방송하는 그걸 보면 네. 자꾸 옛날 생각이 나고 진짜 사연이로는 다시 만난 하나님은 어떠셨어요? 일단 제 그냥 이렇게 보는 눈을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런 눈이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또 진실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남들 보는 바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그 안에서 고통이던 거기서 어떤 행복이던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무엇이 과연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사고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그 뵈면서 느꼈습니다. 꿈에 뭐 특별한 이제 이런 엑스레이 사진 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기 꿈을 꾸셨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? 예. 그러니까 아까 그 바로 그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그림을 계속 그렸지만 계속 그리면서 이건 아니다, 이건 아니다. 그래서 그리면서 이건 허구다. 이건 내가 아니다. 계속 그 고민이 또 계속 연속적으로 생겼습니다. 그래서 그림을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. 왜? 내가 이걸 표현하려는 게 아닌데 그냥 교과서적인 거. 대학을 나오고 미술대학을 나오고 미술대학원을 나오고 제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때 프레스코라는 전통 벽화를 했었습니다. 근데 그런 프레스코는 또 다른 어떤 그 미술에서 또 다른 아주 독특한 그런 세계가 있거든요. 근데 아주 좋은 그런 또 그 예술적인 장르이긴 한데 그 안에 그 내용, 내 내면,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담아내는 데는 부족했었거든요. 그랬구나. 예, 형식적인 기법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았습니다. 근데 내가 과연 메시지,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메시지가 이건 아니잖아. 그걸 항상 고민하다가 7년 뒤에 제가 여기 그 뼈에 핀을 네. 빼러 갔을 때 7년 만에 뺐네요. 예, 늦게 뺐습니다. 다시는 병원 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그 매년마다 빼야 되는데 그냥 일부러 늦춰진 거죠. 물론 바쁘기도 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빼야지 하면서 이제 병원을 갔을 때 수술을 받고 방사선과를 갔는데 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보이기 전에 그 전날 꿈을 꿨는데 그 안에서 그 몽유도 원도 같은 그런 영혼 혼적인 그런 것을 어떤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느끼는 거는 분명한 것은 거기서 어떤 몽유도 원도 같은 서로 그 안에서 뭔가 그 향이 피면서 거기서 뭔가 그 영생이 막 이렇게 뭐 피어나는 듯한 그런 것들을 꿈을 꿨는데 그러고 이제 병원에서 수술 받고 엑스레이를 봤는데 바로 그 꿈속에 봤던 그것이 여기서 그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. 근데 그것은 바로 그 제가 생각했던 바로 어떤 그 고통 속에서 내 이야기가 이거구나. 이게 저는 이렇게 느껴요. 우리 작가님의 마음속에 죽음을 경험하고 예. 죽음 속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을 체험했는데 이 엄청난 경험 체험이 예술적인 감각으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하고 있었으니까 7년 동안 고민하다가 아마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통찰력과 계시로 예, 맞습니다. 이렇게 출발하시게 돼요. 갑자기 그게 이렇게 확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첫 작품 딱 만들어가지고 마음에 드셨어요? 안 들었습니다. 근데 왜 또 계속 하시는 거예요? 그 모든 것이 미술이 그렇습니다. 그 한 번에 마음에 들면은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. 근데 뭔가가 안에 있습니다.
미로 같은 동굴에 뭐가 있는데 매력이 끌려서 마음엔 안 들지만 마음엔 안 하여튼 들지 여기 뭐가 있습니다. 이건 자꾸. 아니지만 뭔가 예, 있다. 예. 어. 근데 저한테는 확신이 있었는데 네. 그 확신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7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그 뭔가 그 이렇게 소름 끼치는 걸 못 느꼈었습니다. 작업을 하면서 바로 이거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저 혼자 막 만족하는 거죠. 다른 사람들은 미친놈 취급하지만 저 혼자 막 만족을 하고 그럼 왜냐하면 제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현할 때만큼은 바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게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. 그 과정은 트레이닝적인 거죠. 실험과 계속 그런 연속적인 네, 실험. 자기 혼자의 확신일 수도 있지만 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느낌이나 이런 것도 예, 있으셨던 거예요? 하나님께서 뭐 용기와 힘을 주신 거죠. 그거는 그 당시에 그게 어떤 마음적으로만 저한테 주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. 길을. 그게 그 당시에 그 국가에서 저희 나라 최초로 그 국립에서 하는 레지던시, 그러니까 작가들을 작품 열심히 하는 작가들을 뽑아가지고 국가에서 작업실을 대여해주는 그걸 저희 나라에서 그 문화관광부에서 만들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을 해서 그 최초로 저희 나라 서양의 그 유수 이제 그 선진국은 미국이나 영국 특히 독일 쪽 많습니다. 프랑스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선 처음이었군요. 없었습니다. 예, 2002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예. 첫 그때 수혜자시고. 예 지원을 했었는데 네.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 어떤 그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거의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레벨은 아니었습니다. 근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. 모든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작가들, 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만 거기 들어올 수 있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뭐가 있었겠습니까? 저는 경력도 별로 없었고 진짜 들어갔을 때 14명을 뽑았는데 12명이 다 유학파였습니다. 맞습니다. 그분들 유학하실 동안에 병원에 계시고 예. 그죠? 그렇게 예. 세월을 보내셨으니까. 근데 거기서 바로 이것을 작업을 해서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고 아멘. 그 당시에 야.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.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아트 스펙트럼이라는 전시를 통해서 알려지게 근데 됐습니다. 본인은 확신했고 또 하나님도 힘을 주시고 용기 주셨지만 이렇게 첫 작품 전시하면서 내놨을 때 일반 미술계에서는 반응이 어땠어요? 반응이 엇갈렸습니다. 아.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앞을 그 견해라고 그러죠. 그 어떤 그 이거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예술은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여러 가지가 표현돼 직관력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. 앞을 내다보는 어떤 그런 것은 타고난 기질도 있을 테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이라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포용하고 있고 그런 넓은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의 힘이 도움이 상당히 됐습니다. 그래서 그때 그 제 전시회 때 서문을 써주신 지금 경희대학교 그 예술경영학과 주임 교수님 박신희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. 그 교수님께서 작품을 좋게 보시고 힘을 많이 주셨죠.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개인전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 전문 학예사들이 보고 그 국내외 딱 그 삼성미술관에서 7명을 뽑는데 그것도 3번의 회의를 통해서 제가 당당히 7명 중에 뽑혔다는 거는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. 기대도 못했습니다. 꿈은 있었지만 감히 나한테 또 그 선정 배경을 보니까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.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게 네. 그냥 그림만 그릴 수 있다면 내가 유명 화가가 굳이 된다는 그 욕심도 다 버리겠다고 비워놓고. 하셨는데 네. 지금 보면은 인정도 받으시고 유명해졌어요. 그렇죠. 그냥 열심히 그 하나님 말씀 기담고 저에게 힘을 주신 거는 제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분들도 그렇거든요. 자기가
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대는 것도 그거는 그래. 아니라고 그것도 생각하거든요. 아니고 예. 또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네. 과하면 제대로 그렇죠. 일이 안 되고 예. 마음을 오히려 욕심을 비우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길려를 주시고 네. 최선을 다할 때. 작가님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고 형님도 그렇고 또 아마 비슷한 그 불의의 사고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? 조언 좀. 아유, 제가 감히 뭐 조언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요. 저는 작가니까 일단 예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몫이 있고 자기가 할 일이 있는 듯이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제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도 잘 이렇게 하기는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요. 제 위치에서 저는 이제 경험을 그래도, 통해서 그러니까 예, 그래도 그 네. 선 경험자로서 지금 아프고 힘든 아.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일단은 절대 포기와 음. 좌절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. 부정은 바로 죽음이고 그래요. 모든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이 돼야 되고요. 그게 물론 억지로는 되지 않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용기와 그런 긍정적인 힘을 주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아멘. 그렇지 않고는 제 형을 봐서도 그렇고 바로 좌절과 포기는 그야말로 그 소멸되는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육체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? 영생과 몸이 다가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몸이 죽었다고 죽은 건 아니거든요. 아멘. 그래서 이 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정신이라는 거. 네. 네.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면 누가 우리를 구해주겠어요?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옛 말씀들 그렇잖아요.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. 네. 자신이 자신을 버리지 말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노력해도 그래도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으니까 자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. 그게 메시지인 것 같아요. 제가 대신 요약했어요. 워낙 담담하게 얘기하셔서 그래서. 또 작품으로 근데 네. 저희가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라디오로 들으시거나 정말 앞을 그래요.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메시지로 전해드려야 그럼요.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.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네. 작품이 너무 곱고 아름다워요. 그러면서도 배후에는 죽음과 이거에 대한 경고도 있는 것 같고 네. 조심해 그런 말씀도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. 네. 끝으로 앞으로의 바람이나 또 계획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간단히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. 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생각하는 게 제가 작품 그림에 대해서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. 이제 제 일이니까. 근데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것이 뭔가라는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에서 좀 더 저도 바라고 있는 거는 예술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. 그것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고통과 어둠 속에서 갖고 있는 또는 어두운 역사도 되고요. 그게 이제 6.25 참전했던 용사들의 어두운 그늘 또는 그 뭐 위안부 그런 네, 부분도 네. 있고 그런 어두움들을 어떻게 그 환생시키고 어떻게 그걸 치유하고 이런 것을 제가 어떤 식으로 그걸 작품을 표현해서 끌어갈까라는 것이 제 앞으로의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쪽으로 돈은 못 벌어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정말 뭔가 메시지를 그런 전달할 수 있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. 아멘. 네. 그 문제거리, 고통,
사회의 고통스러운 주제들 마음에 품고 담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더 메시지화 된 작품으로 많이 나올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. 아유, 네. 고맙습니다. 그래서 좋은 작품 많이 내시고요. 또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실 거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교통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.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네. 요즘에 예술들이 기교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다 부정하고 자신의 죽음 그리고 삶의 체험을 어떻게 하든지 예술로 나타내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이런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. 그 정직함과 성실함, 그 끈기 그것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도 멋진 작품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보고 네. 우리도 그런 긍정적인 희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. 아멘.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절대 포기와 음. 좌절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. 부정은 바로 죽음이고 그래요. 모든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이 돼야 되고요. 그게 물론 억지로는 되지 않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용기와 그런 긍정적인 힘을 주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우리가 육체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? 영생과 몸이 다가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몸이 죽었다고 죽은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